4장인데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읽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 앞과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곧 친히 나타나실 때 자신의 왕국에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분 앞에서 내게 명하노니. 여러분 4장 1절을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우리가 지금 밥 먹고 배도 부르고 피곤도 하고 노곤하니까 그냥 이렇게 읽는데 이 말씀이 엄청난 말씀이에요. 이걸 바울 사도는 정말 절박하게 이렇게 편지를 쓰는 거예요. 죽음을 앞두고. 그래서 친히 나타나실 때 자신의 왕국에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분 앞에서 내게 명하노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 사도가 얘기하는 것은 자기 생각이 아니라 나는 지금 앞으로 이렇게 예수님께서 오실 텐데 그분은 자신의 왕국에서 산자와 죽은 자를 다 심판하실 분이다. 여러분 산자는 어디서 심판합니까?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 심판석에 하시고 또 죽은 자는 어디가 심판하세요? 성경에서 대백왕자 앞에서 심판하세요. 이번에 여름 수련회는 이제 특별히 이렇게 대백왕자 심판이 무엇인가 이 부분을 좀 여러분들하고 관련이 없는 것 같지만 그래도 관련이 있어요. 우리가 관련이 있습니다. 그걸 살펴볼 건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다 그분에게 심판을 맡기셨거든요. 그래서 그분에게 이름을 걸고 그분의 이름을 걸고 내가 너희들에게 이렇게 절박하게 편지를 쓴다. 말씀을 선포하라. 때에 맞든지 맞지 아니하든지 긴급히 하라. 자, 산자 죽은 자를 심판하실 분 앞에서 명하는 것도 절박한 거고요. 여기에서 때를 따지지 말고 긴급히 하라는 것도 절박합니다. 지금 모든 오래 참음과 교리로 책망하고 꾸짖고 권면하라. 때가 이르리니 이게 이제 주님께서 심판할 때가 가까워오는 때죠. 때가 이르리니 그들이 어떤 특정한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죠. 건전한 교리를 견디지 못하여며 귀가 가려워 자기 욕심대로 자기를 위해 선생들을 쌓아두고 또 진리로부터 귀를 돌이켜 꾸며낸 이야기들로 돌아서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서 깨어있어.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여기 3절 4절에 여러분 해당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5절에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서 깨어있어 고난을 견디고 복음 전도자의 일을 행하며 내 사역을 온전히 입증하라. 이제 내가 내 자신을 헌물로 드릴 준비가 되었고 나의 떠날 때가 가까이 이르는다. 이게 목숨 이제 숨이 끊어질 때가 다가왔다는 얘기죠. 여행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은즉 이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예비되어 있나니 주 곧 의로우신 심판자께서 그날에 그것을 내게 주실 것이요 내게만 아니라 그분의 나타나심을 사랑하는 모든 자들에게도 주리라. 아멘. 제가 여기서 관을 이제 멸관을 넣는데 이게 관에 대해서 아주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꽤 있어서 특히 이제 이 썩지 않을 면류관과 썩을 관과 썩지 않을 면류관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너무 어감이 안 좋다고 그런 분들이 있어요. 우리가 이제 외운 거 있었죠. 지난번 성경 암송대에서. 근데 이기려고 애쓰는 자마다 다 뭐든 이제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관을 얻고자. 그러니까 무슨 썩을 죽어서 들어갈 뭐 관이 아니냐 뭐 이런 느낌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썩어서 그 사람 죽으니까 썩을 관으로 들어간다. 그게 아니죠. 이거는 옛날에 얘기한 면류관입니다. 면류관이라는 말은 좀 어려운 말인데 그래서 이제
이 쉬운 말로 바꾼 것 같은데, 관은 여기서 이제 크라운을 얘기하는 겁니다. 면류관, 왕관을 얘기하는 거예요. 썩을 왕관을 얻고자 그 일을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관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왕관을 얻고자 하느니라.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참고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서 오늘 우리가 읽은 부분 중에서 좀 더 주의를 기울여서 좀 생각해 보실 분들은 3절에 때가 이르리니 그들이 건전한 교리를 견디지 못하며 귀가 가려워 자기 욕심대로 자기를 위해 선생들을 쌓아두고 또 진리로부터 귀를 돌이켜 꾸며낸 이야기들로 돌아서리라. 이 말씀을 상당히 부정적인 말씀인데 여러분들이 한번 묵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오후에도 이렇게 모일 수 있고 찬양할 수 있고 말씀 나눌 수 있는 이런 기회, 자유를 또 장소를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친히 우리 심령을 향해서, 영혼을 향해서, 마음을 향해서 필요한 말씀을 선포해 주시옵소서. 대언하는 자는 아주 부족하고 연약한 하나의 인간입니다. 주님, 다만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뿐입니다. 우리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우리 모두를 주장해 주시고 오늘 이 시간에 꼭 필요한 말씀을 나의 생명의 양식으로 취하게 해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정말 여기 성경에 말한 것처럼 마지막 때가 분명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육신의 생명을 이제 숨을 거두기 전에 쓴 말, 그때도 이게 주님이 심판하신 말을 하셨는데 이 마지막 때가 정말 분명한 것 같아요. 이때는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이제 사람들이 변화 현상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양심으로도 이건 옳다, 이건 양심으로 봐도 그르다, 이런 것들을 점점 이제 무뎌져 갖고 그걸 가르지를 않고 또 때로는 섰고 또 심하면 이걸 자리를 바꾼다는 거예요. 이런 현상이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겁니다. 점점 악해져 갖고. 그래서 선과 악, 진리와 비진리, 의와 불의, 빛과 어둠, 이런 것 기준이 무시되어지고 또 이것이 막 뒤섞여진 상태에서 감각 없이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이제 점점 늘어가는 겁니다. 이런 것들 분명히 선과 악을 가르고 진리와 비진리를 가르고 빛과 어둠을 가르고 의와 불의를 가르고 이런 것들은 기준은요, 이 세상의 기준으로는 불가능해요. 세상 시대가 바뀔 때마다 그리고 지역마다 장소에 따라서 진리는 바뀔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진리가 될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하나님의 기준에 의해서만 진리냐 비진리냐 빛이냐 어둠이냐를 나눌 수 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우리가 알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우리가 삶 속에서 이걸 적용하려면 어렵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며 지금도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여러분들 믿으실 겁니다.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그러면은요, 동시에 하나님의 대적자고 성도들을 괴롭히고 또 이 참소하고 방해하는 영적인 존재가 여전히 있으며 또 활동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 믿으실 겁니다. 근데 이 부분은 잘 안 믿으려고 그래요. 또 믿는다 하더라도 그 감각이 별로 없어요. 근데 분명히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면 그 마귀도 여전히 살아서 지금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그럼 이 시대에 이 마지막 때의 마귀가 가장 바쁘게 열심히 하는 일은 무엇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뭐라고 생각하세요? 아주 지엽적인 거 그런 거 말고요. 모든 악, 죄 이런 게 부추기는 것이 다 마귀지만 여러분 이런 거 생각하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진리의 기준은 하나 있어요. 근데 그분이 매 시간마다, 매 상황마다, 아니면 뭐 지역마다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신 게 아니잖아요.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하신 게 아니잖아요. 이미 하늘에 고정되어 있고 우리에게 전해주신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죠. 이걸 기준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리냐 비진리를 나누게 하신다는 거죠. 그러면은 마귀가 하는 일은요, 하나님 말씀 이걸 공격하는 거예요. 이거는 아주 그냥 기본적인 거잖아요. 이게 공식적으로도 논리적으로. 마귀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고, 성도들을 참소하고, 성도들을 방해하고, 성도들을 넘어뜨리려고 하고, 근데 또 진리를 싫어하고, 어둠을 좋아하고, 악을 권하고, 죄를 권하고, 이런 존재가 무엇을 좋아하겠느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기준을 어떻게든지 흔들고, 방해하고, 오염시키고, 이런 것을 좋아하잖아요. 이건 당연하잖아요. 논리상 너무 간단한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타락하자마자 이 하나님 말씀을 공격하기 시작한 거죠. 그게 에덴 동산에서부터 일어난 거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이때 선언됐는데 그걸 자꾸 의심하게 하고 자꾸 부추게. 하나님 말씀이 그러하더냐? 사람들에게 묘하게 말씀 성경을 공격하는 겁니다. 그거 마귀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면 마귀는 반대예요. 그렇죠?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걸 방해하고 또 사람들이 진리를 아는데 이르는 걸 원치 않아요. 구원을 받았어도 그냥 어린아이처럼 만날 있게 하고 또 구원을 못 받게 하고 혹시 받으면 구원을 받았어도 늘 어린아이처럼 그래서 진리를 알지 못하게 그렇게 하는 게 마귀의 일이에요. 당연한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 마귀가 하는 일에 대해서 그렇게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왜 복음을 전해도 거절하고 구원을 못 받나? 마귀가 어떤 영향을 끼칠 때 그걸 더 좋아하고 거기에 기울어지니까 그런 것이죠. 사탄은 너무 영리하기 때문에 죄인들이 구원을 받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 필수적이라는 것을 너무 잘 알아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있어요. 자, 사람들이 다시 태어나는 것이 있어요. 혹시 여러분들 거듭나셨어요? 그죠? 여러분 다 거듭나셨죠? 거듭났을 때 다시 태어났다는 거 아니에요. 엄마 뱃속에서 한번 태어나고 또 다음은 영적으로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의 역사에 태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 번째 태어나는 거, 거듭나는 거, 다시 태어나는 거는 뭘로 다 태어납니까, 여러분? 기도로 태어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행위로 태어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 열심히 참석한다고 태어나는 게 아닙니다. 너희가 다시 태어난 것은 썩을 씨에서 난 것이 아니요 썩지 않을 씨에서 난 것이니 살아있고 영원히 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니라. 그럼 방법이 없어요. 다른 거. 하나님 말씀으로 여러분들 태어나신 거예요. 여러분들 읽었던 누구한테 들었던 배웠던 설교를 들었던 누구 상담을 받았던 그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다시 태어난 겁니다. 네? 어떻든 간에 여러분 무슨 과정을 거쳤든 간에 이건 하나님의 철칙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사람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또 잘하는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잘하는 것도 하나님 말씀이 있으면 못 자라나요. 그래서 말씀을 들어야 되고 성경을 읽어야 되고 배워야 되고 성경 말씀 서로 나눠야 되고 이 성경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해야 되고 그래야 잘하지요. 그렇지 않으면 절대 못 자라요. 베드로전서 그 1장 말하고 2장 2절에는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잘하는 거에 관해서 얘기했잖아요. 잘하는 거. 그러므로 너희는 새로 태어난 아기들로서 말씀의 순수한 젖을 사모하라. 왜 순수한 젖을 사모하라 했어요? 깨끗한 젖, 깨끗한 말씀의 젖, 오염되지 않고 왜곡되지 않고 변개되지 않은 이런 말씀을 사모하라. 이유는 뭐예요? 이것은 너희가
이 젖으로 말미암아 성장하게 하려 함이라. 그죠? 태어나는 것도 말씀이고 자라는 것도 말씀입니다. 여러분 주일날 설교 듣는 거 그냥 어떤 격식으로다가 하나의 절차로 듣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주일날 설교 안 들으려면 그보다 더 많은 시간을 많이 읽으셔야 돼요. 설교를 하나 준비하려면 수시간을 투자해야 되잖아요. 어쨌든 여기도 보고 저기도 보고 그래서 집약을 해서 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다고 믿지만 너무 이걸 잘 알고 있는 거예요. 마귀는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 문제도 사실 거기서 나온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뭐가 어떤 성경은 뭐 어떻고 어떤 성경은 어떻고 다 거기서 나오는 거죠. 마귀가 그냥 적당히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거든요. 마귀는 사람들이 구원을 받으려면 구원을 받고 믿음을 가지려면 반드시 말씀이 있어야 된다는 걸 알고 그리고 잘하려면 또 말씀이 있다는 걸 알고 그거를 방해하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 말씀에서 나느니라. 어떻게 믿음이 어떻게 생깁니까? 이러면 믿음이 없이는 구원을 못 받는데 하나님 말씀에서 나오잖아요. 다른 데서 없잖아요. 이런 걸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마귀는 이걸 막는 겁니다. 성경을 회파시키고 성경을 막아버리고 또 어떤 사람이 복음을 전하려고 그러잖아요. 이거 성경 말씀을 전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을 막는 거예요. 그게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우리가 이 영적으로 일어난 일을 다 할 수 없지만 분명히 바울 사도는 이거를 얘기를 해줬거든요.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 사도가 로마 교회를 가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뭔가 자꾸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런데 본인이 뭐 일을 잘못해서 그럴 수도 있지만 어떤 영적인 그런 문제도 분명히 있다는 것을 여기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로마서 1장을 보시면 1장 13절 보면 형제들아 이제 나는 너희가 이것을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도 다른 이방인들 가운데처럼 어떤 열매를 얻기 위해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이제껏 막혔도다. 이거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왜 막혔다고 얘기해요? 바울 사도는 그렇게 가고 싶었어요. 가서 다른 데에서 열매를 맺은 것처럼 너 로마에도 가서 복음을 전해서 열매를 맺게 하려고. 근데 막혔도다라고 얘기해요. 바울 사도는 종종 이런 말을 했어요. 이 로마서 15장에도 보면 22절 이러한 까닭에 또한 내가 너에게 가는 것이 많이 막혔으나 계속 반복적으로 계속 뭐가 막혔다. 그런데 나중에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는 이렇게 배경을 설명해 줍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에 보면 데살로니가전서 2장 그 사랑하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참 순종하고 착하고 가난하긴 하지만 그 참 서로 화합하고 사랑하고 적은 모임이지만 형제 사랑이 지극하고 이런 희생적이고 하는 사람들을 만나보기를 원했지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너에게 가고자 하였고 특히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가고자 하였으나 누가 막았습니까?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바울 사도는 분명히 사탄이 우리를 막았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사탄이 무슨 일을 하는지 한번 이거 알 수 있잖아요. 구원을 못 받게 하고 복음을 전달 못하게 하고 성경을 막아버리고 성경을 오염시켜버리고 마귀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보질 못해도 성경이 그렇게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자들을 막는 것도 이제 마귀가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일로 때로는 뭐 아파서 못 가게 하고 무슨 일로 못 가게 하고 세상 바빠서 못 가게 하고 뭐 여러 가지 일이 있잖아요. 여러분 또 하나는 뭐냐면 마지막 때는 이 마귀가
전도자도 막고 설교자도 막고 성경도 막지만 그거는 이제 아예 여기 처음에 접근하는 것을 막게 하는 건데 하나님의 능력은 더 크거든요. 그래서 정말 구원받을 사람, 마음이 열린 사람들은 또 어떻게든 듣고 배우고 말씀에 접근이 돼요. 근데 그 다음에 마귀는 쉬지 않거든요. 어떻게 합니까? 절대 마귀는 안 쉬어요. 이 무저갱에 들어갈 때까지. 무저갱에 나와서도 또 반란을 일으키고 그러잖아요. 저 불지옥에 들어갈 때까지. 안 쉬어요. 여러분과 제가 구원을 받아서도 마귀의 작업 대상이라는 거예요. 잊지 마세요. 목사라고 안 건드리는 거 아니에요. 특히 목사는 더 건드려요. 집사 더 건드립니다. 교회 그 성경적인 직분이잖아요. 더 건드려요. 성도들 건드립니다. 이유는 다 그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이제 말씀을 들을 수 있게 됐고, 뭐 성경을 갖게 되고, 뭐 설교를 듣게 되고 이럴 때 마귀가 또 하는 게 있어요. 말씀을 제대로 듣지 못하게 하는 일이에요. 그게 뭐냐면 우리 몸에 있는 한 몸의 부분을 변질시켜 버리는 거예요. 여기 오늘 말씀해 보면 때가 이르리니 그들이 건전한 교리를 견디지 못하며 귀가 가려워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런데 영어 성경 가지고 계신 분 읽어보시면 뭐냐면 가려운 귀를 가지고 있다 그런 거예요. 귀가 가려 없다고도 할 수 있지만 이게 뭐냐면 귀 자체가 itching ear예요. itching ear.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면서 거듭거듭 이런 말씀하셨어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여러분 귀 없어요 지금? 다 가지고 계시죠? 귀 있죠? 여러분 다 들리시잖아요 지금? 그런데 예수님은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래요. 귀가 뭐 있어도 못 듣는 사람이 있어요. 들을 귀를 만들어야 돼요. 들을 귀. 그래서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래요.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있지만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마태복음 11장 15절 13장 9절. 그리고 계시록의 7 교회에 나타나셔서 이렇게 하신 말씀, 그 사자들에게 천사들에게 하신 말씀이 마지막 마무리를 항상 보면 귀 있는 자는, 여러분 귀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어떤 교회든 다 이 말씀으로 마무리를 해요. 자, 오늘 본문 말씀은 때가 이르면은요 건전한 교리를 못 견뎌요. 이건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려운 귀를 갖는다는 거예요. 영어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가려운 귀. itching이라는 거예요. 가려운 귀. 저도 가끔가다 가렵거든요. 귀지가 많이 들어오면 가렵잖아요. 근데 그런 귀가 아니에요. 이거는 뭔가 가려운 귀예요. 가려운 귀. 근데 이 가려운 귀를 이렇게 해소시켜 줄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바로 그 앞에 있는 것들이에요. 건전한 교리가 아닌 것. 그죠? 건전한 교리가 아닌 것. 뒤에 진리가 아닌 것. 그러면 좋아하는 건 뭐냐? 꾸며낸 이야기. 이런 것들을 좋아하는, 그것 때문에 그걸 듣고 싶어서 몸살이 나는, 그게 itching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아무리 가지고 있어도, 설교를 아무리 들어도 그것이 내 것이 되지 않으면 소용이 없어요. 정말 소용없어요. 가려운 귀다. 이렇게 표현한 것은요, 여기에 성경 한 군데예요. 딱 한 군데. 성경에는요,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에는 항상 긍정이 있는가 하면 부정이 있어요. 권면에
명령이 있는가 하면 또 금지의 명령이 있어요. 하라 이런 게 있고 하지 마라 이런 게 있어요. 사도들은 또 그렇게 강하게 얘기 못하면 했으면 좋겠다. 하기를 바란다. 이렇게 얘기해요. 어쨌든 하지 마라 하라는 것인데요. 이 귀는요. 이 가려운 귀가 되면 어떻게 되냐면 하라는 것은 다 하지 마라라고 듣는 거예요. 그리고 하지 마라 이런 것은 다 하려고 해요. 그런 마음이 바로 그 가려운 귀예요. 반대로 들으려고 하는 거. 지금 이 시대에는 완전히 가치 기준이 전도가 되고 있거든요. 뒤집혀진단 말이에요. 옳은 것이 옳지 않은 것으로 바뀌어버리고 진리가 비진리로 바뀌어버리고 비지가 또 대신 진리 자리에 앉아있고 어둠과 빛이 서로 자리를 맞바꾸고 이런 가치 기준이나 진리가 도착이 되는 세상이에요. 성만 도착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절대 진리가 하나님의 절대 진리가 사람의 인본주의 사상과 논리로 대치가 된단 말이에요. 이것이 교회에서 지금 일어나는 일이에요. 세상에서는 그건 당연히 일어나는 거고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있고 진리를 가지고 있다는 교회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분간할 수 있느냐?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하지 않으면 절대 분간이 안 돼. 그게 옳은 것으로 보이는 거예요. 이사야서 5장을 보면 왜 이스라엘이 어두워졌냐? 여러분, 왜 이스라엘이 어두워졌습니까, 여러분? 왜 하나님의 이런 엄한 중보를 받게 돼요? 사람들의 마음이 이렇게 됐기 때문에 그래요. 5장 20절,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고 어둠으로 빛을 삼으며, 어둠을 갖다가 이게 빛이다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빛으로 어둠을 삼고 쓴 것을 단 것으로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자들에게 뭐예요? 화가 있으리로다. 이게 6가지 화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6가지 화에 대해서. 이스라엘이 해당됐던 거예요, 이게. 근데 여기에서 이 화는 뭐냐면 진리를 마구 도착시켜버리는 거예요. 바꿔버리는 거예요. 사람의 기준으로. 사랑하는 여러분, 어저께 동송이 축제라는 게 정말 괴상한 축제가 있었는데 가끔가다 말씀드려요. 이거 성경 말씀대로 이건 퀴어 축제예요. 퀴어라는 뜻이 뭔지 여러분 아시죠? 괴상한이란 뜻이에요. 퀴어라는 게 정말 이상하다, 신기한이란 뜻이에요. 퀴어 축제라고 그래요. 자기들도 그 괴상한 거는 거 아는가 봐요. 자기들 퀴어 축제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여기에 진리냐 비진리냐 얘기할 때 여러분 성경을 이렇게 제쳐놓고는 거기 가서 진리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이게 비진리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기준이 없기 때문에. 이미 기준은 바뀌어지고 있잖아, 그쵸? 저는 너무 가슴이 아팠던 게 이 마지막 시대에 멸망되는 것은 심판받는 것은요, 세상 당연히 심판받아요. 거짓 교회가 심판을 받는 거예요. 거짓 신자들. 무슨 도대체 이 동성애라는 건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정면으로 대항하고 파괴하는 일인데, 하나님의 속성을 무시하고 깔보고 무시하는 이런 일인데, 세상은 그렇다 치더라도 소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소위예요. 이른바 성경을 가지고 있는 기독교회가 지원하고 찬성한다는 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기독교 여러 교회에서 부스를 만들고 그 지원했어요. 여러 교회입니다. 거기서 어떤 교회는 나와서 예배도 드렸대요. 누구한테 예배를 드리는가, 그게. 여러분, 이게 세상이에요. 근데 말씀을 여러분 제쳐놓고 보면, 그래, 인권, 참으로, 그것 때문에 이렇게 태어날 때부터 그런 걸 가지고 있었는데, 업신여김 당하고, 정말 숨어서 고통받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해줘야 돼. 그 소리가 더 크게 들리죠.
뭐가 뭔지 분간이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이 없으면 여러분들 절대 분간 못합니다.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성경. 여러분 구약에서는 무서운 말을 했어요. 율법 죽여라 그랬어요. 동성애하는 사람 죽여라. 그리고 바울 사도는 그런 사람들이 무서운 정죄에 이제 선언을 받았다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몰라도 세상 교회, 기독교인이라는 사람이, 기독교 목사라는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무시해도 이거는 너무하다. 하나님이 참고 계신다는 게 참 놀랍습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하면 또 저 극단적인 수구, 꼴통, 성경 원리주의자라고 공격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여러분, 귀를 여러분들 점검하세요. 여러분들 귀가 언제 나도 모르게 세상적인 기준으로 인본적으로 여러분 귀를 또 기울일 수도 있어요. 오늘 본 말씀은 뭐 이거 구체적으로 얘기하지 않아도 그걸 다 예상해놨어요. 자 그랬잖아요. 때가 이르리니 그랬잖아요. 때가 이르르니 이 가려운 귀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이런 사람들이 하는 건 건전한 교리 도대체 견딜 수가 없어요. 건전한 교리는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서 나오는 거예요. 타협하는 거 아니에요. 시대에 따라서 바뀌는 게 아니에요. 유행에 따라서 무슨 조류에 따라서 그게 이렇게 됐다가 저렇게 됐다가 바뀌는 게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다 치더라도 왜 교회 다닌다고 하는 사람들, 교회가 그러냐. 그래서 지금 세상 사람들보다도 교회 사람들이, 소위 하면 기독교인들이 싫어하는 주제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성경이 이것이 옳다라고 얘기하는데도 싫어하는 게 많아요. 여러분, 복음에 관련돼서 아침에 복음 말씀드렸지만, 복음도 이상하게 순수한 복음이 자꾸 없어져요. 자꾸 무슨 이상한 복음이 들어오는 거예요. 예수님도 얘기하고 하나님도 얘기하고 뭐 다 얘기하는데 예수님 피가 없어지기 시작해요. 자꾸 사람들의 행위가 설설 들어오게 돼요. 섞여요. 그럼 대표적인 게 여러분 로마 카톨릭 아니에요. 다 하나님 얘기하고 무슨 예수님 얘기하고 뭐 다 얘기해줘. 구원까지 얘기해요. 근데 거기에다가 사람의 교묘한 행위를 더하잖아요. 여러분 기독교 건전한 기독교에서도 라고 하는 사람들, 건전한 설교자라고 하는 사람들, 유명한 선교자 중에서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라고 하는 것보다는 요새는 이렇게 하면요 무식한 사람으로 취급을 받은가요? 고상한 사람들에게는 제가 여러분들이 고상하게 보이려면 어떻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라고 하기보다는 기독교인이 되고자 하는 사람들은 예수 믿고 구원받고, 또 기독교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은 다른 종교를 믿고 갈 수 있습니다. 이게 요새 아주 유명한 그런 목사들이 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정신 차려야 합니다. 사람들은 이런 것을 듣기를 좋아해요. 귀가 가려워서. 아니, 가려운 귀를 가지고 있어요. 이 가려운 귀는 이런 것을 들을 때마다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이게 지나고 나면 가려운 게 없어지다가 이게 근본적으로 치료가 안 되니까 또 어떻게 돼요? 더 큰 가려움이 와요. 더 큰 걸 받아야 돼요. 그래서 나중에는 화인을 맞아요. 그래서 멸망받는 거예요. 그때는 소용이 없어요. 그때는 복음을 줘도. 이게 복음에 관련된 게 아니라도 믿음에 관해서도 여러분 수없이 많이, 믿음의 실천. 여러분 뭐 한두 개 얘기할 수 없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절대로 세속화가 되지 마라. 분리하라. 여러분 영적인 분리 이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면 세상에 빛의 역할을 하라는 거지, 세상에 살긴 사지만 어둠 속에서 그냥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땅에서 살긴 살지만 땅에서 소금 역할을 하고 살아라는 거예요. 근데 요새는 이거를 허물어 버렸거든요. 교회와 사회를 그냥 다 하나로 묶어요. 교회에 있었든 교회 바깥에 세상에 가 있든 똑같아요. 교회에서는 맨날 축복받는 얘기만 하고 성공하는 얘기만 하고 그런 얘기만 하니까 나가서 듣는 거하고 뭐가 차이가 있어요? 별 차이가 없거든요. 이름만 다른 거예요. 교회에서는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신다. 바깥에서는 네가 열심히 하고 되고 운이 있으면 그렇게 된다. 인맥이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목표는 같은데. 교파, 교단 같은 거 절대 성경적인 것이 아니란데도 사람들이 이런 거 듣기 싫어해요. 그래도 뭐 이제까지 내려온 건데. 그래서 독립교회는 이 단위로 얘기해요. 이게 성경적인 교회인데. 아니,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하게 여자를 무시하는 게 아니라 여자는 목회자가 될 수 없고 장로도 될 수 없고 집사도 될 수 있고 권사도 될 수 없는데 교회의 리더가 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데 세상 교회는 이렇게 얘기하면 싫어하거든요. 그리고 대다수 사람들 다 싫어해요. 거듭나지 않은 교인들을 이런 얘기하면 저 시대에 뒤떨어진 정말 뭐라고 그래요 요새? 이상한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그러하신가요? 하나님 말씀 변함이 없는데. 여러분 요새 세상 집사란 직분은 얼마나 가볍게 여깁니까? 무슨 군대 가면은 때가 되면 승진해서 계급장 달듯이 달아주잖아요. 교회 가고 나서 몇 개월 만에 집사 안 되면 그건 또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요새는 집사 아닌 교회는 거의 없는 형편이에요. 이게 성경적인 가르침이 아니라 얘기하면 너무 싫어해요. 말할 거 많이 없어요. 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방언, 무슨 계시, 예언, 뭐 중언 무언식의 그 기도 이런 거 성경적이 아닙니다. 정말 듣기 싫어해요. 가려운 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니골라당 엄청나게 미워하신다 그랬잖아요. 계시록에 보면 니골라당의 행위가 나와요. 그리고 니골라당의 교리가 나와요. 교리는 아주 근본적으로 그 사상, 요새 같으면 신학이에요, 신학. 여러분 신학이라면 이 니골라당 신학이 뭐예요? 천주교 신학, 가톨릭 신학, 개신교 신학도 일부 그거예요. 지금 다 만들어놨잖아요. 이거 하나님께서 아주 싫어하신 거라 했는데 이 니골라당의 교리를 하나님이 주님께서 미워하신다는데 이거 니골라당의 교리를 여전히 붙들고 있어요. 그리고 니골라당의 행위가 있어요. 그것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 이런 얘기하면 정말 싫어해요. 지금 뭐 교회에 웬만한 아니라고 그러지만 다 층층 계급 만들어놨잖아요. 목사 여러분 계급 아닙니다. 목사도 여러분 똑같은 형제예요. 다만 직분을 그걸 맡은 거예요. 직분. 여러분들이 다 목사가 될 수 없잖아요. 그리고 목사는 또 콜링이 있어야 되잖아요. 내 생애를 다 드려야 되잖아요. 여러분들 같이 직장에 가서 돈을 벌 수가 없잖아요. 이런 차이지 무슨 목사가 옛날 구약의 대제사장처럼 무슨 거룩한 옷을 입고 뭐 빨간 거 파란 거 입고 또 무슨 그런 어떤 특별한 권한을 가지고 있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형제라고 그렇게 부르시고 나도 너희들의 형제라고 말씀하셨는데 니골라당의 행위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섬기기 위해서 직분을 준 거지 계급이나 권한을 위해서 준 게 아니에요. 집사도 마찬가지고 모두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분명히 성경은 바른 물침례를 강조하잖아요. 저 사람 침례기 목사니까 얘기하지. 저 옛날에 감리교회에 있었어요. 온갖 교회 많이 다녀봤어요. 장로교도 다녀보고 성당도 다녀보고. 근데 성경이 그러한데 어떻게 내가 이걸
어떻게 이것을 모른 채 할 수 있어요? 성경이 그러한데, 하나님이 그러한데, 예수님도 물속에 들어간 물침례를 받으시고 제자들도 물침례를 받고, 그때 당시에 구원받은 사람들 다 물침례를 받았는데, 침례자 요한도 그래서 이름을 베프티스트라고 하나님께서 지어주시고 불러주셨는데, 내가 무슨 힘이 있다고 그것을 내가 마음대로 바꿉니까? 그런데 이걸 얘기하면 싫어해요. 가려운 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 여러 가지 많아요. 뭐 우리는 비례정기헌금이라고 얘기하지만 이거는 양쪽으로 다 공격받고 있는 거예요. 비례정기헌금이라고 하면 소위 바른 성경을 가지고 있다는 사람들로부터 공격을 받아요. 제가. 그 구약의 율법을 아직 못 버리고 있느냐. 그건 구약의 율법이 아니에요. 그 각자 하는 것은 주님과의 관계에서 자율적으로 하는 거지만 성경은 성경이거든요. 예수님이 절대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된다고 얘기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옷 입고 다니시는 거, 여러분 피곤하고 힘들어도 여러분 그걸 주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을 존중하는 일이에요. 남자는 남자답게, 여자는 여자답게 창조 질서와 경건을 기초로 해서 옷을 입는 거예요. 무슨 우리가 이 초세기에 무슨 대침례 성도들의 후예라고 그래서 아무 저기도 없이 전통대로 입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있으니까 그렇게 입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면은 이건 완전히 시류에 맞지 않는, 정말 상대를 할 수 없대요. 상대가 진짜 안 되죠. 이렇게 팔이 엇갈리는데 되겠어요? 나는 성경 가지고 얘기하려고 하는데 그 성경이 아닌데 뭘 어떻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저는 동성애 축제에서 기도해주고 예배해주고 그런다는 사람이 도대체 어떤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 참 궁금해요. 어떤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건가요, 도대체? 어떤 성경을 가지고 있는 건가요? 충분히 속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마지막에 가짜 하나님 나타날 때,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때 다 속아버려요. 그러면 세상에 있는 여러 가지 성경들이 다 똑같이 하나님께 주신 똑같은 성경이라는, 저는 믿을 수가 없어요, 이거를. 아니, 어떻게 틀린데 그걸 같다고 얘기를 해요? 분명히 적든 크든 틀린데 왜 그것이 같다고 얘기를 합니까? 성경은 눈의 사탄이 말씀을 이렇게 회파하고 변질시키고 아주 말씀을 싫어해서 역사적으로 그렇게 한 일들이 쭉 나와요. 어떤 왕을 시켜갖고서 막 잘라내버리고 불에 태워버리고, 이런 일들, 이게 분명히 이루어져서 결과가 나타나는데 모든 성경은 다 하나님의 동일한 말씀이다. 저는 그걸 믿을 수가 없어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 온갖 거짓 정보, 거짓 사상들이 정말 넘쳐요. 잘 들어야 돼요, 여러분. 잘 듣는다는 것은 바르게 들으라는 거예요. 그러려면요, 늘 말씀으로 여러분들과 저의 귀를 청소를 해야 돼요. 청소 안 하면 맨날 간질간질 해갖고 뭘 찾으러 다녀요. 우리 육신은 본래 구원받았을 때 육신이 남아있기 때문에 원래 이 솔깃한 것을 찾는 거예요. 이게 바로 가려운 귀예요. itching ear. 자, 여러분들과 제 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싫어하고 대신 세상 것을 들으려고 하는 귀가 아닌가? 그러면 그건 itching이에요. 가려운 귀예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 말씀의 잠언의 4장에 보면 귀에 관한 얘기가 나와요. 여러분 잘 살펴보면 눈에 관한 말씀이 나와요. 마음에 관한 게 나와요. 입에 관한 게 나와요. 발에 관한 게 나와요. 오늘 몸 전체에서 잘
활용하라 그런 뜻이죠. 여러분, 눈은요, 우리 눈, 거룩한 것을 바라보려는 그런 눈이 아니면 이건 문제가 있는 눈이죠. 합당한 눈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코는 계속 자극적인 걸 좋아하거든요. 자극적이고 세상의 썩은 냄새를 육신의 코는 좋아해요. 주님으로부터 오는 향기를 좋아하는 코가 돼야 돼요. 입은요, 우리는 너무나 쉽게 남을 비판을 잘하고 남을 미워하고 저주하는 그런 말을 해요. 이런 말 대신에 우리 입에서는 복음을 선포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경건한 것들을 말하고 또 남을 세워주고 또 남을 안아주고 하는 그런 말이 나오는 입이 되게 해야 돼요. 귀, 오늘 귀에 관해서 말합니다. 우리 귀는요, 이 마지막 때의 경고의 말씀처럼 우리의 믿음을 튼튼히 세워주는 역할을 하는 그런 귀가 되어야 돼요. 그러려면은 우리가 태어난 것도 말씀으로 태어났지만 튼튼히 서는 것도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밖에 없어요. 하나님 말씀에 열려있는 귀가 되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귀 관리 잘 하셔야 돼요. 귀 관리. 내 귀는 자꾸 내 육신의 어떤 기분이나 취향을 맞추려고 하거든요. 건전한 교리를 자꾸 싫어해야 돼요. 싫어하려고 그래요. 아이고 귀찮아. 너무 불편해. 지금 이 시대가 어딘데. 자꾸 육신은 그거 소리를 내거든요. 그걸 자꾸 그럼 들어라. 그런 걸 들어라. 이래요. 욕심에 맞는 소리만 듣기를 원하는 귀가 되도록 하면 안 돼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나님 말씀은 그 귀가 그럴 만한 준비가 되어 있을 때 들을 귀 있는 자, 그 자만 들을 수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귀는 어떤 귀입니까? 며칠 귀지 청소 안 하셔도 상관없어요. 그거 아무 문제가 없어요. 진리와 성경의 말씀에 귀가 활짝 열려 있습니까? 아니면 왜 비판적이고 부정적이고 세상의 그런 것들, 세상 이야기 이런 것들에만 여러분들 귀가 열려 있습니까? 그러면 하나님 말씀으로 청소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청소돼서 정말 정결한 깨끗한 귀, 마지막 때 주님을 기다리면서 이러한 정결한 귀를 가지고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하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말씀 듣고 그대로 흘려버리면 소용없어요. 여러분들 귀는 정말 어떻게 지금 활용하고 있어요? 제일 먼저 세상 걸 들으려고 애를 쓰지 않아요? 뭐 시간 있으면 먼저 세상의 귀를 열지 않아요? 그런데 그것은 위험한 일입니다. 결국 구원을 받아서 다행이지만 구원을 받고 나서도 그런 삶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될 수가 없어요. 결국은 구원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런 교회 생활을 하는 사람은 결국은 완전히 진리로부터 돌아서서 꾸며낸 이야기로 돌아서기 때문에 구원을 받지 못할 수 있어요. 구원을 받았더라도 그런 귀는 참으로 안타까운 귀입니다. 우리는 늘 건전한 교리를 기쁘게 받아들이는 그런 귀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가려운 귀입니까? 여러분 혹시 정말 가려운 귀를 가지고 있습니까? 그게 왜 가려운지 여러분들 살펴보십시오. 시간만 나면 세상 거 듣고 시간만 나면 말씀과 상관없는 거 그걸 찾으려고 한다면 여러분들 귀는 분명히 구원을 받아서도 가려운 귀예요.
눈도 중요해요. 뭘 바라볼까? 그러나 듣는 거 중요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경건한 격려와 교제 이런 말에 늘 귀가 열리는, 그렇게 활짝 열려있는 그런 정결한 귀가 여러분들 귀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 참으로 정말 성경 말씀이 경고해 준 것처럼 마지막 심판이 가까운 그런 때에 살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러나 참으로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지 않고 세상의 것을 기준으로 삼아서 그렇게 그것을 추구하고 또 그것에 귀를 열어놓고 삽니다. 합당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귀를 잘 관리할 수 있게 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쓸데없는 것, 더러운 것, 그리고 복음과 상관없는 것, 반하나님적인 것, 이런 세속적인 것, 이런 것들은 우리 귀를 닫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에는 늘 주님의 은혜와 사랑, 이것에는 늘 열려있는 정결한 귀가 되게 해 주옵소서. 귀 있는 자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한 주간도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